드디어 이제 욥기 마지막 부분에 왔습니다. 욥기 전체가 굉장히 좀 이렇게 슬로우하게 이렇게 가는 책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 주에 그 전에 읽었던 부분을 이렇게 묵듯이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상당히 빨리 지나갔다는 느낌이 듭니다. 지난주에 말씀 나눴듯이 이제 엘리후가 maybe 그가 이 욥기의 저자로서 자기 자신의 이 정리하는, 전체를 좀 평가해서 정리하는 말씀을 이 욥과 세 친구의 대화 마지막 부분에다가 이렇게 삽입을 시키고, 그가 마지막 부분에는, 자기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에는 하나님의 나타나심에 대하여 미리 예고하는 듯한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지난주 여러분들이 묵상하신 것처럼 38장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제 등장을 하십니다. 38장에 등장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잠깐 우리가 살펴보면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이 하필이면 폭풍우 속에서 나타나셨을까? 그런 질문을 한번 해봅니다. 하나님의 어떤 능력과 그의 이런 두려운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을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지만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나타나기도 하시고, 엘리야의 경우에는 미세한 목소리로 조용할 때 나타나시기도 하셨습니다. 따져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시는 자기의 나타내심은 어떤 절대적인 한 가지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좀 바뀌어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욥이 폭풍우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만난 이유는 하나님이 욥을 두렵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저는 욥 자신이 지금 폭풍우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욥이 폭풍우와 같은 고난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갑자기 칸쿤 같은 리조트에서 나타나신 것도 아니고, 파란 잔잔한 물가에서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욥의 고난을 상징하는, 욥의 고통, 욥의 이 번민을 상징하는 그러한 폭풍우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욥에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봐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계시는지 아마 여러분이 체험하실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저도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인격적인 만남, 그것이 어떤 신비스러운 하나의 경험으로 끝나는 그런 만남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과 평생 동행할 수 있는,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만남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말씀을 나눠봅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을 시작하셨는데 그 내용이 좀 이렇게 붙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지금 욥에게 뭐라고 하시는 건가? 이게 위로의 말씀인가? 아니면 야단치는 말씀인가? 정확하게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시고자 하시는가? 좀 약간 쉽지가 않습니다. 좀 더 이 상황에 대해서 잘 정리해 주시고 차분하게 한 단계 한 단계 풀어주시면서, 내가 왜 이렇게 했다, 욥 너에게 이런 고난이 닥친 이유는 이런 이유 때문이다, 사탄이 이렇게 했다, 네가 모르지만 사실은 이런 일들이 있었다, 이렇게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도리어 쉽지 않았겠나.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욥과 같은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만나고 싶었던 하나님께서 드디어 고난 속에 임하셔서 말씀하시기 시작하는데, 그가 하시는 말씀이 차분하게 위로해 주시는 말씀이나 한번 꼭 껴안아 주신다든지, 뭔가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좀 내가 기대했던 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이 그냥 좀 굉장히 높은 얘기, 좀 이해하기 쉽지 않은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하신다면 좀 어렵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나 그 판단을 우리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 속에 욥이 판단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욥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키를 어디에 잡았으면 좋겠냐면은 욥이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거기에 한번 키를 주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죠. 앞부분에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첫 번째는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자기 얘기죠. 하나님이 그렇게 시작하니까. 알지도 못하면서 자꾸 이렇게 좀 불투명한 이야기를 하는 자가 누구냐, 욥에게 이렇게 물었잖아요.
납니다. 욥이 얘기합니다.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욥이 여기서 이제 인정하고 들어가는 부분이 뭐냐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자이십니다라고 하는 인정이에요. 하나님이 38장부터 시작해서 하시는 말씀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하나님 자기 자신을 설명합니다. 두 가지로. 욥을 설명하지 않고 자신을 설명하십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는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하는 설명입니다. I made you, I made everything that you see. 나는 너를 창조했고 네가 보는 이 모든 것을 창조했고 네가 보지 못하는 것마저도 내가 창조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늘의 별들을 놓았을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내가 물꼬를 터 바다의 경계를 정해주었을 때 그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모든 것을 창조했을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그 말의 답은 당연하죠. 없었죠. 욥은 창조주고 조물주가 아니라 욥은 시기에 맞춰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타나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셨다가 이끌어내신 한 피조물에 불과한 거죠. 욥이 알 수 없는 영역이죠. 하나님의 창조, 이 엄청난 이 거대한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그것보다 훨씬 더 거대하신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자기 설명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 첫 번째 하나님 창조주시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섭리자라는 겁니다. 이 어려운 말이죠. 영어로는 더 어렵습니다. Providence. 우리가 신앙 고백을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두 가지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섭리하신다. 이 두 개 답이에요. 그걸 하나님 얘기하세요. 창조는 이처럼 창조하여 만드신 것이고 섭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계속해서 운영하시는 거예요. 관리하시는 거예요. 이끄시는 거예요. Providence.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도 빈틈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지금 있는 거예요. 놀랍게도 그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말씀하세요. 누가 이 모든 것을 관리하였느냐? 누가 이 모든 것을 지금 다스리고 있느냐? 과연 네가 할 수 있느냐? 욥은 못하죠. 할 수 없죠. 그러나 나는 한다라고 말씀하시죠. 특별히 40장 15절에 보면 아주 들어보지도 못한 짐승 얘기를 합니다. 베헤모트라고 하는 짐승이 나오는데 우리 각주로 보면 맨 밑에 보면 하마로 볼 수 있다라고 이렇게 썼는데 이것은 전설적인 그러한 짐승이고 하마라고 생각하는 우리가 동물원에서 보는 하마라고는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거대한 갑옷을 입은 듯한 그러한 짐승을 뜻하고 있고 41장 1절에 가보면 또 다른 짐승 이름이 나오는데 리워야단이라고 하는 짐승인데요. 이 짐승은 우리 각주로는 악어라고 볼 수 있다 그랬는데 악어라고는 비교할 수도 없는 거대한 짐승. 아마 용이라고 말하는 것이 더 좋을 듯한 거예요. 하나님이 욥에게 마지막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네가 베헤못을, 네가 리워야단을 낚시 바늘로 꿰듯이 그를 꿰어서 마치 밧줄로 끌고 가듯이 이러한 짐승들을 네가 끌고 갈 수 있느냐. 그들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존재이냐. 네가 할 수 있느냐. 답은 못한다는 거죠. 욥은 베헤모트나 리워야단을 끌고 갈 수 있는 능력이 없죠. 불가능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얘기하십니다. 나는 한다는 겁니다. I do it. 자, 여기에 나오는 이 베헤못이나 리워야단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저는 한마디로 이것은 세상의 악과 그 악을 인격화한 사탄을 상징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사탄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악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견줄 수 있을 만한 창조의 능력을 갖고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탄은 피조물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 피조물이 악합니다. 모든 생각이 거짓입니다. 도대체 왜 이와 같은 존재가 세상에 존재하는지 우리는 참 어떨 때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또 아울러 사탄을 우리가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짓된 영들에게 명령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발산되도록 하지만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지만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세상에는 악어도 있습니다. 저는 플로리다에 집회를 하기 위해서 몇 번 방문은 했지만 한 번도 여행을 한 적이 없는데 플로리다에 가면 정말 스왑프 같은데 악어들이 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산보하다가 악어를 만날 수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상상을 해봅니다. 그걸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갑자기 악어가 나타나면 타잔처럼 옛날에 막 물에 뛰어들어가지고 악어를 부둥켜 안고 막 칼로 찔러서 죽일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질문은 사실은 그거가 아니라 질문은 뭐냐면 아니 세상에 왜 악어가 있냐는 거예요.
왜 이토록 두렵고 힘든 악어가 있느냐? 악어백을 만들기 위해서라고 하면 답이 간단하지만, 그러나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악어백 말고 좋은 백이 얼마나 많은데 하필이면 악어냐? 왜 악어냐? 필라델피아 지역에는 자연이 굉장히 좀 부드럽죠. 태임돼 있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름다워요. 이렇게 와일드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막 이상한 게 막 나오질 않아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 콜로라도에 갔더니요, 워킹을 하러 갔는데 길에서 뱀이 너무 나와가지고 제가 들어갔어요. 뱀이 많더라고요. 여러분 끔찍하죠? 근데 거기 사람들은 뭐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살아요. 캘리포니아의 특별히 사크라멘토라고 하는 수도를 갔는데 저는 몰랐어요. 사크라멘토에 그렇게 뱀이 많은지. 여기는 로드킬, 길거리에서 차에 쳐 죽은 짐승들을 보면 대강 여러분 뭔지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놀라지 않잖아요. 근데 사크라멘토를 가니까 로드킬이 다 뱀이에요, 뱀. 얼마나 징그러운지 몰라요. 막 이렇게 두꺼운 뱀들이 길거리에 차가 쳐가지고 잘라져가지고 이렇게 다 너덜너덜거리고 있어요. 큰 뱀, 작은 뱀. 도대체 여기서 어떻게 사냐고. 목사님이 집회 한 교회 목사님이 더욱더 두려운 것은 뭐냐면 예배당을 새로 졌는데 뱀 밭에다가 예배당을 졌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 특별히 예배당에 제가 이제 집회하기 전에 들어가서 방문을 했는데 갑자기 그 안에서 뱀이 하나 나온 거예요. 예배당 안에서. 깜짝 놀랐어요. 저는 목사님이 탁 땅꾼처럼 딱 해가지고 뱀을 잡을 줄 알았대요. 근데 목사님이 막 기겁하고 놀래더니 사무실로 가서 집사님한테 전화해서 집사님 뱀 나왔어요. 뱀 잡아주세요. 나는 뱀을 못 잡아요. 도대체 거기서 목회를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아니 왜 세상에 뱀이 있는가? 뱀이 없으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근데 뱀이 있어요. 이건 몰라요. 우리가 왜 이렇게 됐는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네가 뱀을 잡을 수 있느냐? 몰라요. 여러분은 잡을 수 못해도 저는 못 잡아요. 네가 악어를 잡을 수 있냐? 못 잡아요. 그것보다 더 거대한 용을 네가 낚싯바늘로 껴서 끌고 갈 수 있느냐? 그의 입에서는 불이 나오느니라. 저는 못해요. 그러나 답은 뭐냐면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욥의 전체적인 그 중요한 답이 뭐냐면요, 이거잖아요. 결국 악이 있고요, 환난이 있어요. 우리에게 고난이 닥쳐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분명히. 그런데 한 가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관리하고 있는 것은 사탄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참소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우는 사자처럼 달려드는 사탄이라 할지라도 사탄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우리를 건들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에게 시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주시는 장면이 나오죠. 왜 그렇게 하셨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얘기해 보죠. 다 답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얘기합니다. 욥의 생명은 절대로 건들지 마라. 건드렸다가는 끝나는 거예요. 절대로 못 건드리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절대자다. 너는 모른다. 너는 타치할 수 없다. 우리의 인생에 닥치는 모든 고난의 문제와 모든 악의 문제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어떤 질병이 우리에게 닥칠지 모릅니다. 어제도 우리 EM의 어떤 형제 집에서 무슨 잔치가 있어가지고 오후에 참석했었습니다. 자기의 삼촌이 갑자기 긴급하게 지금 이머전시에 들어가서 지금 식구들이 난리가 났다는 겁니다. 무슨 문제가 생겼냐 그랬더니 엊그제까지만 해도 달리기, 러닝도 하고 그 다음에 자전거도 타고 크로스컨트리도 하고 너무너무 건강해 보였는데 어떤 세균이 침투해가지고 지금 하트의 밸브를 지금 먹어 들어가고 그것을 문제를 만들기 때문에 여러분 대책이 없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심장, 이 혈관에 그 속에 박테리아가 들어가가지고 그 살점을 똑똑 띄어가지고 피로 흘러내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머리 막히고 다리 막히고 다 막혀 죽어요. 어떻게 고칠 수가 없대. 손을 댈 수가 없대. 그러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고민한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야, 참 인간이 속수무책이구나. 속수무책이구나. 아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그 사람은 의사예요. 근데 그 의사가 하는 말이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손을 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 이게 인간의 현주소구나. 인간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겠냐는 거예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언약으로 그의 백성 삼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하나님께 다 맡길 수 있도록 해주신 거죠. 맡기는 거죠. 어떤 일이 벌어지든지 간에 하나님은 절대로 궁극적으로 그의 백성, 그의 자녀들을 망하게 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거 믿는 거죠.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라고 믿는 거죠. 그리고 주님만 의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쥐고 계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욥이 깨달은 다음에 욥이 하는 것은 뭐냐면 6절에 보면 회개예요. 회개. 6절에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스스로 자기가 한 말을 거둬들이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근데 여기에 스스로 거두어 드린다는 말이 제가 좀 전에 말한 것을 거두어 드린다고 설명했지만 사실 원문의 의미를 좀 파들어가 보면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다 포기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내 자아를. 저는 이게 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회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것은 행동을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말을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쓸데없는 말을 해서 내 아내의 마음을 박박 긁어놨으니 주님 회개합니다. 그런 회개도 좀 자주 하지요, 여러분? 저도 가끔 하는데 어쨌든 그런 말 정도의 회개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회개는 뭐 내가 이런 행동을 했습니다, 저런 행동을 했습니다, 그런 회개가 아니라 여기에서 하는 회개는 여기 존재에 대한 회개입니다. 자기 존재를 회개하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내 자신을 파괴하겠다는 말인가요? 아니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주권자인지도 모르고 내가 주권자 행세를 했습니다. 내가 안다고 생각했고 내가 모르는 것은 내가 아우성쳤고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은 내가 난리쳤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내 식대로 내 맘대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아닌데 내가 그렇게 했습니다. 주님, 내가 내 존재를 회개합니다. 내 자신을 비워내고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존재를 의지하는 데는 몇 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이거 같아요. 제가 금요일도 잠깐 쉐어했지만 지난주에 말씀 묵상하면서 다윗의 스토리를 또 읽으면서 깜짝 놀란 거 있죠. 뭐 읽어도 또 놀래요. 참 놀랍죠. 다윗이 그의 모든 그 정복기에 거의 완성 단계에 올라갔을 때 이제는 더 이상 왕이지만 자기가 나가서 싸우지 않고 자기의 밑에 사람들을 보내서 어려운 싸움을 시키고 자기는 왕궁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왕궁 꼭대기에 올라가서 자기가 다스리는 모든 도시 예루살렘을 휘휘 둘러보면서 아주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내 거야. 근데 저기 보니까 한 여자가 벌거벗고 목욕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거리에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정말 예뻤는지도 솔직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말 몰라요. 보기에 예쁜 거죠. 모르겠어요. 어떤 상황이었는지, 그 얼굴이나 제대로 보였는지, 호기심이었는지. 그런데 그 순간에 다윗의 마음속엔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저것도 내 거야 라는 생각입니다. 어느 무엇도 다윗에게는 자기 게 아닌 게 없습니다. 자기 밑에는 얼마든지 부릴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물어봅니다. 저 여자 누구야? 저 여자가 바세바입니다. 저 여자가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우리아는 당신의 신복입니다. 그때 너무 놀랍게도 다윗은 두 번 생각하지 않고 데리고 와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리고 동침합니다. 저는 이 과정도 굉장히 샤킹했어요. 어떤 번민이나 고민의 스토리가 나오지 않아요. 그 순간에는. 물론 뭐 기록하기 나름이겠지만 그러나 너무 분명한 것은 다윗은 그 순간에 엄청난 성적 폭행을 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런 마음의 죄책감이 없어요. 그 순간에는. 여자가 임신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깜짝 놀랍니다. 내가 생각했던 건 아닌데. 역시 자기 생각대로 돌아가진 않죠. 그러나 그는 아직도 뭔가를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남편을 불러드려야 되겠다. 카바를 해야 되니까. 우리아를 오라고 전가를 보냅니다. 우리아가 왔습니다. 우리아와 같이 먹고 마시고 놉니다. 우리아에게 엄청나게 악한 행동을 하는 거죠. 그 순간에도 자기 부인 갖고 놀아놓고서는 지금 하는 말이 너 수고 많이 했다. 오늘 밤에 네가 가서 네 아내와 함께 자라. 우리아가 안 갑니다. 왜 안 갔습니까? 다음날 보니까 안 갔다는 거예요. 왜 안 갔냐? 아니, 내 주는, 나의 주인, 나의 장군들은 지금 전쟁터에서 힘겹게 피땀 흘리며 싸우고 있는데 제가 뭔데 집에서 편안하게 자겠습니까? 제 아내와. 그랬더니 다윗이 그걸 듣고도 감동받지 못합니다. 곤란하다는 생각만 하죠. 두 번째 또 그렇게 하라고 그럽니다. 안 합니다. 절대로 집에 가지 않습니다. 대단한 신복입니다. 그때 다윗은 우리아의 손에 편지 하나를 들려서 욥 장군에게 돌아가도록 합니다. 그 편지에는 뭐라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었죠? 우리아를 전쟁터, 아주 치열한 전쟁터로 보내되 그를 맨 앞장서서 보내고 전쟁이 치열할 즈음에 모든 부하들을 뒤로 빠지도록 명령해서 우리아가 죽어버리도록 하라. 청부살인이죠. 자기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지도 모르고 우리아는 그 편지를 가지고 욥에게 전달합니다. 그리고 우리아가 죽죠.
우리아가 죽었다는 소식을 다윗이 듣습니다. 그걸 듣는 순간에 그는 당연하다는 듯이 한두 마리 뱉어놓고 그 다음에 밧세바를 데려다가 그 많은 아내 중에 또 하나의 아내를 삼습니다. 여러분, 이 스토리를 지금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참 놀라워. 여러분들이 상당히 집중력 있게 지금 이 스토리를 듣고 있거든요. 마치 재밌다는 듯이. 다 아는 얘기잖아요. 뭐가 그렇게 재밌어요? 저도 재밌게 얘기를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하면서도 조금 뻘쭘했어요. 솔직히. 뭐 다 아는 얘기인데 뭐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을 하는가. 혹시 모르는 분들 위해서 아니,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다시 한번. 뭘 보는 거죠? 얼마나 그 상황이 악랄한가를 보는 거예요. 다윗은 철저하게 짓밟아버리는 아주 악한 인간의 모습을 갖고 나옵니다. 다윗의 삶 속에, 다윗의 마음 속에 가지고 있는 확신이 있었던 거죠. 뭐죠?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모든 것이 다 내 손 안에 있다. 모든 사람 내가 시키는 대로 할 것이다. 그러나 그의 모습이 모든 사람에게 타당하게 보였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나 다윗은 그 순간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무섭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더 큰 이슈겠죠. 다윗 스스로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를 책망하시죠. 책망하시고 다윗은 회개하죠. 내가 잘못했습니다. 무릎 꿇고 회개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구속의 라인이 끝까지 너를 통하여 왕 중의 왕이신 그리스도까지 전수되는 과정을 남겨두시지만 그러나 다윗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인생을 가져다 놓고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보여주십니다. 다윗이 컨트롤이 아니라고. You are not in control. 다윗이 컨트롤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그 다음 장면이 뭡니까? 다윗의 아들이 다윗의 딸을 강간합니다. 그 다음 장면이 뭡니까? 다윗의 아들이 구테타를 일으켜서 다윗을 향하여 칼을 겨눕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장면이 뭡니까? 다윗이 도망갑니다. 처절하게 도망갑니다. 그때 다윗이 종처럼 부렸던 사람이 나타나서 다윗을 향해 이 개 같은 자식아 그러면서 욕을 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죠. 어떻게 다윗에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느냐?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죠. 끝까지 하나님은 추궁하시죠. 어떻게 추궁합니까? You are not in control. 네가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컨트롤하기 좋아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다 컨트롤되기를 원합니다. 아닌 것 같지만 그렇습니다. 따져보면 그렇습니다. 들어가 보면 그렇습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피해의식이라는 게 뭔가? 우리 생각에는 그것이 당연히 내가 가질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봤을 때 또 다른 인물 사울 같은 경우에 제가 길게 얘기를 할 수 없어도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나타났던 피해의식 볼 수 있습니다. 뭐죠? 자기가 다 컨트롤해야 되는데 everything is mine. 모든 게 다 자기 컨트롤 안에 있어야 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한 가지 컨트롤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다윗입니다. 그 다윗을 어떻게 하죠? 죽여버려야 됩니다. 그게 자기의 사위이든지 간에 자기의 장군이든지 간에 할 것 없이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나는 피해자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것들로 끊임없이 마음속에 차오르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간 관계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문제들, 하여튼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왜 게을렁을 못하는가? 가정 안에서도 왜 게을렁을 못하는가? 우리 삶 속에, 물론 한 사람의 얘기, 저 사람의 얘기를 들으면 자기 나름대로의 스토리를 갖고 있을지 몰라요. 우리가 공정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지만, 그러나 그 공정에 대한 궁극적인 문제는 사실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회개하는 자세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은 어느 누구도,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정말 그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다면 자기 자아가 더 중요한 위치에서 하나님마저도 조정해야 된다는 생각을 할 수는 없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자아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고집을 내려놓는 거죠.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 판단이 옳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정말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내려놔야만 하는 것이죠. 제가 지난 몇 주 동안요, 이 목회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특별히 9월을 앞두고요, 여러분, 우리 KM은 제가 그렇게 많이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사역들 다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근데 EM하고 또 우리 교육부하고 나름대로 이제 막 들어가가지고 직접 미팅들을 주관하고 막 새롭게 스트럭처를 만들어주고 지금 막 그런 일들을 하느라고 지금 이 하트가 막 펌핑을 더 빨리 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지금 몇 주 됐어요. 막 잠잘 때도 막 뛰어요, 요새는. 이게 어떻게 빨리 해야 되는데.
빨리 이걸 어떻게 좀 해결을 해놓고 다 세를 해놓고 좀 편안하게 갔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있어요. 편안하다는 표현은 물론 좀 맞는 표현은 아니지만 좀 셋업이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왜 이렇게 했을까? 왜 지금까지는 이 모양일까? 근데 제가 끊임없이 이번 주에도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 다시 좀 회개한 부분이 뭐냐면 이런 거였어요. 자, 그러면 네가 이처럼 모든 걸 다 컨트롤해서 네가 생각하는 대로 모든 것이 다 잘 됐다면 모든 게 다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느냐? 아니죠. 아니죠. 여러분,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컨트롤, 제가 가지고 있는 스킴, 내 식대로 이것이 옳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도움이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가 좀 더 좋은 오르게니제이션이나 좋은 스트럭처들을 만들어가지고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돕는 것 분명히 필요할 겁니다. 그러나 교회에는 신비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엉뚱당도 않게 전혀 너무나 허접하게 일을 하고 있는데도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고 회개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부흥의 역사는 절대로 누군가 잘했기 때문에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영혼들이 변화받고 새로운 정말 거듭나는 일들이 일어나고 교회가 변화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떨 때는 내가 내 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잘라내고 붙이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규격을 맞추고 큰 소리치고 이러자 그러고 저러자 그러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더욱더 빈곤해지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어요. 제가 주님 앞에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모든 말씀들을 통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제 마음속에 그런 깨달음이 정말 깊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야, 오늘까지 이 순간까지 네가 뭐 대단히 잘한 게 있어가지고 여기까지 왔느냐? 혹시라도 잘된 게 있다면 네가 뭔가 사람들에게 이래서 그렇습니다라고 얘기할 게 있느냐? 별로 없어요, 솔직히.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지금 와서 이 순간에 뭔가 이렇게 저렇게 하면 다 달라질 것 같으냐? 여러분, 교회 이런저런 좀 허점이 보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좀 합당치 않은 것이 보입니까? 사람들의 문제, 교회 공동체의 문제, 하루아침에 쉽게 변하든가요? 리더가 그냥 슉샥샥샥 하면서 다 바꿔버리면 좋겠습니까? 다 그냥 하루아침에 뒤집어 엎었으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기다려줘야 되고요. 어떨 때는 오랜 시간이 기다려져야 되고요. 어떨 때는 너무나 힘든 지겨운 싸움을 싸워야 되고요. 어떨 때는 가슴 아픈 결정들도 해야 되고요. 그러나 이 모든 것 속에 이해하셔야 될 게 있어요. 우리 기도해야 돼요. 기도. 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여러분 가슴 아픈 일이 있습니까? 영혼에 대해 고민하는 문제가 생겼습니까?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랑방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기도하는 사람이 생겨야 교회가 변화됩니다. 저는 이 마음속에 끓는 이 고민을 갖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지난주에 이런 마음에 응답받았어요. 왜 은혜를 받지 못하는가? 역시 똑같은 얘기예요. 내 자아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전까지, 내 자신이 주님 앞에 꼬꾸라지기 전까지 정말 은혜 받을 줄을 생각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 다 변하고 싶습니다. 성령의 뜨거운 은총을 받고 싶습니다. 내 인생이 좀 영적으로 변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시간에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자화와 여러분의 고집과 여러분의 자기 생각대로 생각하는 이 안위한 생각들, 절대로 이것은 내줄 수 없고 절대로 저것은 내줄 수 없고 나는 이건 내 식대로 해야 되겠고 내가 붙들어야 되겠고 말씀의 은혜는 있는 것 같은데 내가 그러나 이 이상은 더 나가지 못하겠고 내가 이 정도 이상은 절대로 희생하지 못하겠다는 마음이 여러분의 삶 속에 끊임없이 자리 잡는 이상, 여러분이 끊임없이 자기의 영광을 그대로 남겨두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있는 이상, 저를 포함해서 하는 얘기겠죠. 여러분 절대로 저를 내놓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마음이 있는 이상 정말 뜨거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없어요. 은혜를 받으려면 내려놔야 돼요. 은혜를 받으려면 겸손해져야 돼요. 은혜를 받으려면 마음이 상하고 찢겨져야 돼요. 주님 앞에 엎드려져야 돼요. 오늘 오후에 30대 40대 수양회 갑니다. 30대 40대는 멋진 세대입니다. 30대 40대는 똑똑한 세대입니다. 30대 40대는 격동적인 세대이고 에너지가 넘치는 세대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얘기했어요. 이번에는 그냥 놀지 말고 은혜를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은혜 받습니까? 내어놓으십시오. 주님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주님 앞에 엎드려져야 됩니다. 오늘 밤부터 수양회 한다고 하는데 가서 뭐 할 겁니까? 적어도 100명 가까운 사람들이 오늘 밤에 수양회 가가지고 뭔가를 할 겁니다. 뭘 원하십니까? 여러분 1박 2일로 뭘 하겠습니까? 1박 2일보다 여러분에게 놀 수 있는 시간은 얼마든지 많습니다. 뭘 했으면 좋겠습니까? 저도 모르겠어요. 기도 시간을 저보러 맡으래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한 가지, 이것을 놓고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응답은 다른 거 아니었어요.
내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는, 내 자아가 깨질 수 있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I'm not in control, you are in control, 그리고 you are good, 나를 주관하시는 주님이 선하신 분이시고 주님이 모든 것을 저보다 훨씬 더 지혜롭게 잘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께서 주관하십시오,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이 우리의 삶 속에 마음 깊이 형성되기 이전에 우리가 은혜 받을 길이 없어요. 강권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셔서 어떨 때는 깨 부수기도 하시지만 얼마나 비참합니까? 다윗의 인생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오늘도 이 아침에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이러한 마음을 내어놓고 정말 말 그대로 거룩한 자유를 누리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 맺을게요. 한 가지 더 오늘 욥이 하는 말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로 줄이겠습니다. 5절에 보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자, 이 말씀을 가지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욥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젠 내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내 눈으로 주를 봤습니다. 너무 귀한 말이죠. 주님을 봤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냐? 그 다음에 나타나는 이 모든 스토리가 과연 뭐냐? 우리는 사실 욥이 앞부분에서 하나님께 응답받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42장 이후에 나오는 이 뒷부분에 나와 있는 얘기가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사실은 욥에 대하여. 하나님이 욥을 이렇게 정말 깨뜨리시고 하나님이 욥의 회개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욥의 이 깨어진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십니다. 주님이 선하십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이 선하심과 주관하심을 그대로 인정하고 주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키시는데 어떻게 회복을 시키냐 하면은 그를 참된 인간으로 빚어 나가십니다. 참된 인간으로. 이건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이에요. 인간이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 그 창조의 계획 속에 인간의 참모습이 나타나는데 이제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발견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우리가 세 가지의 직분으로 설명을 보통 합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 근데요, 욥기 뒷부분에 보면 바로 욥이 선지자, 제사장, 왕이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선지자가 된다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봤다는 데 포커스가 있습니다. 구약의 모든 선지자를 보면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등 모든 선지자의 중요한 자격은 뭐냐면 영광 중에 하나님을 봐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리고 신약성경에서 사도의 퀄리피케이션이 뭐냐면은 그 영광 중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그런데 욥은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이제는 세상에 대변합니다. 이게 욥이 선지자적인 역할을 하게 됐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제사장의 역할을 합니다. 세상에 죄를 짊어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희생제물을 가져다가 중보합니다. 물론 희생제물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가지고 사람들을 위하여 사역합니다. 욥은 자기의 세 친구를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들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셨어요.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욥을 왕같이 삼으셨어요. 12절 이후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기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여러분, 이 말을 딱 듣는 순간에 우리 마음에 드는 건 동화가 끝이 났구나. 근데 끝이 어떻게 났죠? 욥이 부자가 됐구나. 욥이 돈을 많이 벌었구나. 근데 그 말의 의미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이래요. 욥이 처음에 설명되었을 때 1장 3절에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기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중에서 가장 훌륭한 자라. 여기 이 사람은 동방 중에서 가장 훌륭하다는 말은 가장 뛰어난 자다 이러면서 그가 왕이었음을 말하고 있어요. 그는 가장 높은 자다. 왕이었다. 근데 그 왕이라는 것은 부자라는 것만이 아니고 이런 많은 짐승과 종들을 이렇게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이 그에게 맡겨졌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재산이 많으면 피곤하죠.
뭐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전혀 감동이 없네요. 여러분들 지금 마음속에 좀 많이 맡겨보시지 아마 이런 좀 생각이죠. 근데 잠언에 보면 우리가 은혜 받은 부자가 되는 방법이 있고, 좀 죄송한 얘기지만 저주받은 부자가 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저주받은 부자가 되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물질과 근심을 겸하여 주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물질도 주시는데 인생이 그때부터 꼬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자꾸 칼부림을 하기 시작해요. 그 다음부터는 밤잠을 못 자요. 여러분, 돈 벌기가 쉽습니까? 망하기가 쉽습니까? 예, 오늘 굉장히 아주 조용히 이렇게 말도 못하시고 그러시니 제가 좀 너무 큰 소리를 지금 치면서 설교를 해서 그런지 몰라도 망하기가 좀 쉽지 않을까요? 일반적으로 돈 벌기보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이게 뭐 하나의 드라마처럼 이렇게 끝이 나는 거지만 욥의 인생에 대해서 그가 이처럼 부자가 됐다는 걸로 끝이 나면 이것이 그럼 우리 마음속에 그러므로 모든 게 잘 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여러분, 복권 터져가지고 밀리언에 된 사람들 다 망했잖아요. 은혜 받은 부자 얘기도 나오죠. 은혜 받은 부자는 누구냐면 분명히 잠언에 이렇게 써 있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물을 주시고 부를 주시되 뭐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으신다. 부자 되고 싶으신 분 많으시죠? 일부 예배 때는 했더니 아멘 그러시던데 좀 덜 솔직하신가 봐요. 근데 이상해. 우리가 아무리 뭐 고상하게 뭐 물질을 초월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 우리가 부자 되고 이런 게 아니고 맨날 얘기해도 결국 신방 가서 기도하는 것은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좋은 직장 잡게 해주시고 우리 아이들도 좀 잘 나가게 해주시고 결국은 그 자리로 돌아가요. 근데 뭐 그게 자체적으로 뭐 근본적으로 문제인가요?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 같아요. 오늘 욥의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이 욥에게 많은 걸 맡기셨어요. 그런데 맡기신 것이 그냥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라 욥의 이만큼 심각한 고난을 통하여 자기 자아를 내려놓도록 만드신 후에 맡기셨어요. 갑절이로 맡기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시는 것을 원하시면 꼭 그게 욕심으로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누군가는 가져야 되잖아요. 누군가는. 욥에게 딸 셋이 있었다. 뭐 자녀가 7이나 있었다. 벌써 딱 마음 스트레스가 오죠. 골치 아팠겠다. 아들 7이나 어떻게 아이들을 키웠나. 딸 셋. 그것도 제일 예쁜 딸. 갑자기 스트레스가 오죠. 이런 딸들을 어떻게 키우나. 누군가는 해야 되잖아요. 누군가는 소도 키워야 되고 누군가는 미스 코리아도 만들어야 되고 누군가는 밀리언웨어도 돼야 되고 누군가는 재벌도 돼야 되고 누군가는 해야 되고 뭐 누군가는 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저처럼 목회도 해야 되고 선교사도 돼야 되고 영혼도 맡겨야 되고 사랑방 섬김이도 해야 되고 선교회장도 해야 돼. 누군가는 해야 되잖아요. 그게 단순히 나 그런 거 원치 않아. 난 그런 감투 필요하지.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명이고 맡겨주시는 사역이에요. 그렇게 본다면 하나님을 위하여 부름받은 일들이에요. 주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감사한 일이에요. 절대로 그걸 쉽게 생각하지 맙시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겸손히 내놓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